오늘은 열왕기하 17장 17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이제 구성을 보시게 되면 총 이제 41절까지 좀 이제 내용이 좀 이렇게 방대하고 이제 설명할 내용이 좀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이제 개략적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는 모든 일에는 시작과 결말이 이제 있다. 본론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하는 장면이 오늘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요. 멸망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아스리아의 혼합 정책, 이런 순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제 시작과 결말이 있죠. 이제 계절이 반복되고 이렇게 그 해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이게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정한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 1장 8절에 자신을 이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시작과 끝이 되고 민족의 시작과 끝이 되고 국가의 시작과 끝마침이 되고 역사의 시작과 끝마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의 시간을 무한정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한정. 끝마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도 끝마치는 때가 있고 민족에게도 끝마치는 때가 있고 역사가 이렇게 끝마쳐지는 그런 시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고의 책이에요. 경고하는 책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내용을 여기에서 이제 담고 있는 것이고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이렇게 하면서 전도서 내용을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창조주시며 또한 심판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시며 심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어떤 삶을 이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없이는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만약에 끝까지 거부한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 창조주시며 심판자 되신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소개가 될 텐데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군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죠. 사울이 40년간 통치를 합니다. 사울에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고요.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이제 세 번째 왕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40년 동안 역시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가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돼요. 남과 북으로.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이렇게 통치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신하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제 통치하게 되는데 12지파 중에서
열 지파를 이제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이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고 마지막 왕이 누구냐?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인데요. 이때까지 19명의 통치자가 이제 그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19명. 그 중에서 9번이 쿠데타입니다.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예. 왕조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이전 왕조는 완전히 완전히 멸족되는 걸 얘기해요. 멸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9명의 왕 중에서 9번의 그 반정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이 역사가 얼마나 혼란하고 이렇게 불안정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 930년부터 호세아 주전 722년까지 209년 동안 존속을 했습니다. 209년 동안 존속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에 관련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정책 노선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정치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왕권을 강화하고 부국 강성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이 단과 이제 베델에 금송아지를 두어서 이렇게 섬겼고요. 또 바알을 숭배하는 그러한 일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고 이렇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그런 왕들이었고, 오늘 이제 마지막 왕 호세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멸망한다는 것은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유다 왕 아하스의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여 9년 동안 통치하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남유다 아하스 왕 제12년 통치 때에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상황. 베가에서 호세아로 지금 이제 왕권이 바뀐 거예요. 아들로 바뀐 것이 아니라 반정을 통해서 지금 이제 호세아가 정권을 이제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 되는 것이고 9년 동안 이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과 함께 같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그 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해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오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의 그 행적을 한번 보실 텐데요. 2절에 이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였으나 그 이전에 있던 이스라엘 왕들과 같지는 아니하였더라. 역시 호세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악한 것을 행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그 이전 왕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이 호세아는 아스리아의 속국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속국으로. 사실 이제 이 베가 아스리아가 이제 베가를 이제 처단하고요. 이 호세아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운 겁니다. 지금 꼭두각시 왕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호세아는 이제 아스리아의 도움으로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아스리아와 친아스리아 정책을 이렇게 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호세아도 비록 꼭두각시 왕이었지만 아스리아로부터 좀 독립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되었냐면 이 남쪽에 있는 이집트하고 연대를 모색한 거예요. 이집트와 연대해서 이 북쪽의 강한 왕인 이 아시리아를 좀 대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계속해서 바쳤던 이 조공을 바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지금 이 현재 자기에게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군사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 북쪽은 이렇게 그 중국과 러시아 쪽에 이렇게 그런 그걸 갖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북한을 대적하기 위해서 누구와 이제 연대를 하고 있어요? 미국. 멀리 있는 미국하고 이렇게 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비슷한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친아시리아 정책을 이제 배제하고 친이집트 정책으로 돌아섰던 이 호세아를 아시리아 왕이 알게 된 거예요. 가만둘까요? 네, 가만둘 수가 없죠. 이거는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이제 침공을 이제 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호세아의 음모를 이제 발견한 거죠. 아시리아 왕이 음모를 발견해서 이제 마치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군사 작전을 지금 이제 시행하는 것처럼 이제 군사 작전을 시행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를 감옥에 이제 넣어서 묶어 두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시리아는 이제 북방에 있는 그런 제국이니까 큰 제국이니까 이번 기회에 지금 이제 남쪽 그 이 영토를 이제 확장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그 이집트의 이 세력화를 저지하고 이제 나섰던 것이죠. 그래서 본격적인 남하 정책을 이때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호세아는 이제 이런 그 아시리아의 어떤 그 이 횡포에 대해서 이제 무력적인 횡포에 대해서 이제 맞서게 됩니다. 맞서게 되는데요. 결사항전을 이제 하는 거죠. 결사항전.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뒤에 아시리아 왕이 올라와 그 온 땅 전역을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3년 동안 그곳을 에워쌌으며, 간략하게 지금 여기 이제 기록하고 있지만 아시리아는 굉장히 큰 제국이에요. 큰 제국, 신흥 그 제국입니다. 그래서 중심 도시가 이제 니느웨 티그리스 강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강한 그 제국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잔인하게 정복 전쟁을 하는 곳으로 유명했던 그런 아주 잔인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호세아하고 이 아시리아 왕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3년 동안 전쟁을 한 거예요. 3년. 얼마나 극심하게 이 전쟁이 이루어졌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참혹한 그런 전쟁이 이제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이제 3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역사의 그 흔적에서 사라져버리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을 이제 6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의 제9년에 아스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스리아로 데려가서 할라와 고산 강가의 하볼과 메대 사람들의 도시에 두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가 되었다? 호세아가 되었다는 거예요. 호세아. 이집트와 연대를 이제 계획했었죠. 근데 이집트는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고요. 호세아의 이 뜻대로 이 국제 정세, 이 고대 근동의 이 국제 정세를 움직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저항은 무모한 도발로 이렇게 끝이 나게 되었고요. 이때 이제 그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지고서 강력한 이주 정책을 펴니다. 이민 정책을 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이쪽 할라, 하볼, 메대, 그 아시리아가 점령하고 있는 그런 도시들에게 다 흩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다 흩어버리는 그런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도표의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호세아가 이제 이 남쪽에 있는 이집트와 연대를 이제 하려고 했지만 아시리아 왕은 이것을 조기에 이렇게 발견을 하고 이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이렇게 그 각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버리는, 민족들을 완전히 흩어버리는 그런 일이 이제 여기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한 원인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제 외형적인 원인과 실제적인 원인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외형적인 원인을 이제 본다면 남유다의 아하스의 잘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군을 결성해서 남유다를 공격했잖아요. 그때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리아에게 구원 요청을 해가지고 아시리아가 침공을 해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는 이렇게 확장 정책을 이렇게 폈어요. 정복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정복 전쟁에 대한 희생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호세아가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친아시리아 정책을 폈어야지 섣불리 남쪽에 있는 이런 이집트와 이렇게 연대를 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 준비가 부족했다. 뭐 이런 원인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보다는 실제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된 경고를 해주셨어요. 계속된 경고를 해주셨지만 이 이스라엘은 끝까지 그 기회의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이제 무시하는 그런 일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해법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제 열왕기하 17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것은 하면서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 밑에서 벗어나게 하신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뭐냐? 어떤 국방력이 부족하고 지도자의 어떤 판단 능력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방 신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서 이렇게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식대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209년 만에 하나님께서 209년 동안 참으신 거예요. 참으시다가 결국 안 되니까 이제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관계는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파탄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를 이용해서 지금 도구로 사용해서 멸망을 시켰다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무엇인지 지금 열왕기하 17장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죄상을 낱낱이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상당히 41절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많다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히 이런 것을 이제 북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적한 것은 무엇이냐?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신앙. 여기서 이제 산당을 건축했는데요. 산당을 건축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건축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건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헌신하러 나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속내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나왔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모든 도시의 산당들을 건축했고 모든 산속에 형상들을 만들었고 모든 푸른 나무 밑에 작은 숲을 이렇게 조성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탐욕의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탐욕의 포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해주셨어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하신 행하지 말라고 하는 그 경고하신 우상들을 섬겼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성경 골로새서에서는 이 우상이 바로 우상 숭배가 바로 탐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탐욕, 내가 가진 것 이상, 분수 이상으로를 가지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적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우상을 섬겼는지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발하시고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자신의 이 풍요, 이 번영을 얻기 위해서 각종 우상들을 이렇게 끄집어 드렸는데요. 어떤 우상이 있었냐면 첫 번째로 송아지 2마리를 세웠다. 송아지 2마리, 금송아지 2마리를 하나는 단에다가 하나는 그 베델에다가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섬기는 일을 진행을 했고, 작은 숲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섬겼고, 하늘의 온 군대,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 1월 성신, 이제 1월 성신이에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거죠. 이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짓거리를 했다고 지금 하나님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바알까지, 바알과 아세라까지 끌어들여 가지고서 이 섬기는 일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증한 행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일들만 골라서 그런 일을 이제 했습니다. 몰렉신을 이제 섬겼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한 자녀를 희생시켜서 나머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몰렉신을 섬기는 인신제사의 풍습이 되겠습니다. 점치는 일, 마술 이런 것들을 이제 행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17절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이것은 자신을 팔아버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에서 구출해 주셨잖아요. 다시 우상의 속박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행위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다시 마귀의 노예로 들어가는 일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했다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 모습을 참고 이렇게 참고 경고도 하고 이렇게 그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수많은 기회를 주었지만 말을 듣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듣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을 이제 진행하시게 되냐면 이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분노하사 자신의 눈앞에서 그들을 옮기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아무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치워버리신 거예요. 이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자격이 없는 거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 아스리아 제국을 통해서 완전히 흩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즉위하고 폐위하는 것, 나라의 생성과 이 멸망,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모두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 하에 달려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유다 지파만 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유다는 그럼 유다 지파가 뭐 잘해서 이렇게 남겨졌을까 이제 하는데, 그 이유, 유다를 남겨주신 이유도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19절, 유다도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만든 그들의 법규들 안에서 걸었으므로, 유다 역시 이스라엘과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지금 여기서 이제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는 은혜를 거두셨고요, 남유다에는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 이유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 남유다에는 아직까지 남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수의 남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소수의 남은 자가 있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남은 자가 이제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도 없고 모두 치우쳐서, 악으로 치우쳐서 우상으로 지금 이제 넘어갔다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다만큼은 그래도 우상에 의해서 더럽히지 않은,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던 소수의 남은 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의 문제점, 바로 이제 여로보암이 있었어요. 여로보암, 초대 왕이죠. 초대 왕에게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초대 왕이 처음부터 다윗의 언약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 거예요.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남유다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차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나머지 왕들도 모두 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을 붙들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그 민족은 멸망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단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대언자들을 이제 보내주셨는데요. 대언자들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 그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아주 이 대단한 대언자를 다 보내신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 호세야, 아모스, 요나, 그리고 마지막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이사야 대언자까지 집중적으로 보내주셔서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이 강력한 대언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이 강력한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반면에 남유다 쪽에는 대언자가 있어요, 없어요? 남유다 대언자가 없어요. 그나마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남은 자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머지 기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또 대언자를 보냅니다. 왜 보내는 장면이 여기 이제 도표를 보시게 되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멸망한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아시리아는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혼합 정책을 펴니다. 여기서 혼합 정책을 펴는 내용이 24절부터 4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이제 각 이 도시로 이렇게 분산했죠. 이렇게 분산했습니다. 분산한 그 빈자리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빈자리를 그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이 북이스라엘에게 거주하도록 한 거예요. 거주하도록. 그래서 이 이방 민족과 북이스라엘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맺어서 이제 혼혈 민족이 생겨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바벨론, 구다, 하볼, 메대 이제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거주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족의 정체성이 이제 상실하게 되는 일이 이제 발생하고 이 혼혈 민족이었던 이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살핫돈이라고 하는 아스리아 왕이 강력한 그 이제 이방 민족들을 북이스라엘로 데리고 와서 거주하게 하는 그런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혼합 신앙을 또 만든 거예요. 이게 혈통을 이렇게 섞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종교를 또 이렇게 섞어 놓습니다. 이 아스리아 왕이 하는 일이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그 각종 아시리아 지역에 섬기고 있는 이방 신들 있잖아요. 이방 신들과 이렇게 섞어 놓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냥 산당을 그냥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바벨론 사람들은 와서 이제 또 자기네들이 섬기던 신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구두 사람들은 네르갈,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아바 사람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이제 스발와임 사람들은 아르마 멜렉과 아남 멜렉 이런 그 각종 신들, 이방 신들을 다 끌고 들어와 가지고 그나마 혼란스러운데 그 땅에다가 더 많은 이방 신들을 이제 끌고 오는 일을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 41절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41절 시작. 이렇게 이 민족들 곧 그들의 자손들과 그들의 자손들의 자손들이 주를 두려워하면서도 자기들의 생긴 형상들을 섬겼으며 자기 조상들이 행한 대로 그렇게 그들이 이날까지 행하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으로 또 혈통적으로 완전히 그냥 뒤죽박죽되는 그 북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그냥 막 된 겁니다. 과거에 우리 일제 시대 때 일본 이 제국주의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행했던 이 악행하고 거의 유사한 거예요. 거의 유사합니다. 이 36년 동안 우리 이제 식민지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민지를 했는데 36년에 끝내려고 안 했죠. 완전히
그 일본으로 흡수하려고 하는 정책을 핀 거예요. 그래서 했던 것이 뭡니까? 첫 번째로 민족 말살 정책을 한 거예요. 민족 말살 정책. 그래서 역사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식민사관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 예. 역사를 바꿔버리는 일을 진행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언어를 말살하는 거예요. 언어. 그래서 창씨개병 다 했죠. 창씨개병. 그 당시 창씨개병 안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냥 뭐 경제생활 못하는 거예요. 못하게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종교 말살을 하기 위해서 신사참배, 동방요배, 우리 예배드리다가도 이렇게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그 절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 천황한테. 예, 그렇게 만들어서 완전히 우리나라의 이 민족성을 완전히 그 말살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을 이제 진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36년 만에 끝나게 되었고 우리가 이제 그 다시 새롭게 회복하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그런 기회를 더 이상 얻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불모지의 그 이런 이방 민족화 돼버리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좀 많지만 이게 제한된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렇게 그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무언가 잘 되는 것 같고 무언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 사람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지렁이를 미끼로 쓰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지렁이를 미끼로 씁니다. 그렇죠? 쥐를 잡으려면은 쥐가 좋아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미끼로 놓지 않습니까? 거기다 조금 독약을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을 잡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미끼가 돈이에요, 돈. 예. 번영과 행복이라는 미끼를 이렇게 팔랑팔랑 흔들면 사람들은 그걸 이제 집어먹으려고 슉 하다가 이제 그 미끼에 탁 걸려서 이제 쫓겨나고 노예가 되고 버림받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북이스라엘이 이런 그 결말을 이제 맞게 된 거예요. 이것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정신 차리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야지 세상 방식대로 살아갔을 때는 우리가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말씀대로 실행하는 지혜를 우리가 갖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지혜를 우리가 무장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기쁨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요. 이 말씀 기억하시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